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대 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안팎으로 공격하는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도 있었고, 또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1800년 전에 기독교 교부로 불렸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터툴리안은 평신도 신학자로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가장 처음 사용한 분인데요. 많은 신학 저서를 집필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터툴리안이 집필한 글 중에 이단 논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터툴리안은 이단의 발언과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의 출현과 활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단의 발언과 교회에 대한 도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단들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단이 없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단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지금 이 글이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이죠.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겨왔고 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은 생겨왔고 사라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교회이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아무리 흔들어 놓더라도 예수님의 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게도 예수님의 교회는 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이단들이 계속 생길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이단들이 계속 생길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이단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1위를 찍었습니다. 이 다큐에서는 4가지 사이비 이단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이단이 JMS, 오대양, 그리고 아가동산,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 이런 이단들의 악질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행태가 너무 악질적이어서 프로그램 등급 분류를 할 때도 선정성 항목이 매겨졌고요. 매 편마다 시작 전에 경고 문구가 나올 만큼 그 수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 JMS 편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실제 성폭행 당시 피해자의 녹취록, 그리고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 이런 것처럼 큰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이 다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대양 편은 당시 실제 현장 영상과 또 사망자들의 모습, 그리고 미공개 사진이 여러 나오기 때문에 시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가동산 편은 사망한 최목은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를 재현한 영상이 나오고, 만민중앙교회 편에서도 그 성폭행 관련 증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큐의 수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이 제작 PD는 이것보다 충격적인 내용이 훨씬 많지만 수위 때문에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내용도 있고
그리고 방송에 보였던 내용은 실제 수위의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왜 이 내용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냐 하면서 아쉬움을 표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큐를 안 봤습니다. 웬간하면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화병 걸릴까 봐, 보는 내내 마음속에 계속 화가 있을까 봐, 그리고 제가 말로는 욕을 하지 않는데 마음으로 욕할까 봐 안 봤습니다. 이 다큐가 8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 이단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굳이 몇 시간씩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 내용을 정리한 나무 위키 사이트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방송 수위가 높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은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에 피해를 주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네. 지금 성경은 이런 이단과 거짓 대언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말하고 악한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개들과 악한 일꾼들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살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대언자들에게 살이 베인 사람들, 살이 베어날 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후회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었고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이 베이는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삶으로 마음과 또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들을 향해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목사가, 그 교사가,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시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볍게 넘겨도 될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를 미주알, 고주알, 캐고 밝히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이야기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있으면 되지 뭐 꼭 그렇게까지 따져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 강의는 그렇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수업은 그렇게 들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설교자가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정직하고 신실한데 그 교리를 바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험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설교자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한들
그럼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진 일일까요? 누가 시험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일은 신학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 처음 두 단어,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네, 대상이 보이시죠?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들을 분별하고 시험해야 할 그 책임이 단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고 시험해야 될 책임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위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선포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져 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이상 이 단 위에서 그런 설교가 선포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4절 처음 두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보이시나요? 어린 자녀들아.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4절은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도 누군가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사람이 설령 어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단인지 그들을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네, 같은 분입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역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시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큰 부담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시험의 대상에 지금 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목사만이 성경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목사만이 잘못을 가릴 수 있고, 목사만이 시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설교자인 저에게도 편하고 또 부담도 덜 됩니다. 그리고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에 건전한 목사님들 참 많으시지만 대한민국에서 목사만이 잘못을 가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설교자들도 적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제가 모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모신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능히 분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저의 안에도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그걸 시험해야 할 책임은, 분별해야 할 책임은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님을 모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도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언급된 너희는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여기 노란색 글씨가 보이시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성경의 의도대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목사도 필요 없고 성경 교사도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명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원론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원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과 육체의 가치를 낮게 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과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것의 가치를 높게 보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영지주의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육체에 갇혀 고통받고 있으므로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야만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육체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가 영지주의의 골자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악마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육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혼과 물질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 이런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과 물질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이런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죠. 때문에 27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평범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얻게 된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성경의 지식, 성경에 대한 믿음 외에는 다른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지식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강단에서 무엇만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만을 선포해요. 사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들이 많고 관심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책이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을 때 이 책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의 선함과 그리스도인의 선함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균형은 무엇인지, 또 제가 학부 대학원 전공이 건축이기 때문에 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나라 어떤 도시 정책과 건축 정책에 대한 답답함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면 좋을지, 사실 이런 것들이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지금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들 안 합니다. 개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들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 그리고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목사는, 설교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성도님들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성도 안에 다른 성령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같은 성령님이 계세요.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영들을 분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요, 어떤 교회 일들이나 교회 사역들이나 어떤 행정들은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느슨한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야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십니까?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오류를 갈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을 우리가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를 분별하는 시험하는 그 기준이 무엇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 신구약 성경이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분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느냐,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느냐,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마귀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성경과 대치되는 말씀을 전하는가, 이것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설교가 성경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는 이단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2절, 3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이 3절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단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이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눈으로 보고 계시죠? 여기서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만이 충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과 다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피, 깨끗한 피, 의로운 피가 흘려져야 했는데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육체 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깨끗한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혼과 물질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이단들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지금 이단들의 목소리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선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명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만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재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의 살을 베어내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개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그들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될 책임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시험하고 분별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끝난 걸까요?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이 시대에 누가 이단이고 아닌지 그걸 밝히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전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섬깁니다.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모르고 그들보다 더 불성실한 것이 정말 작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단이 득세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가 그 안에 있는 부패와 악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단들이 존재하는 그 존재 명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지금 이단들에게 그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단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2번에 걸쳐서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제가 2가지를 나누었는데 그 2가지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하나님의 질서였고요.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단 문제와 연관해서도 이 2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에 이 교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 좋은 설교는 많은데요,
명확한 정확한 교리 설교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이 제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데요. 한국의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왜곡해서 쓰는 단어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과 구원과 침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명칭을 보세요. 침례, 복음, 구원. 이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을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겠습니까? 한국에 좋은 설교는 많지만, 교훈적인 설교는 많지만, 우리 예수님의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설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리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침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차치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구원과 침례와 교회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그 귀하고 아름다운 용어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짜 그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내용이 청년들을 토요일 늦게까지 붙잡아서라도 공부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리가 너무 귀하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교리가 제가 성소침례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스스로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침례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만큼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주일 오전에 오셔서 10시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부족하시다면 저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부패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나마 이 이단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시키고 더욱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의 삶을 버리고 빛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밋밋한 삶을 버리고 밋밋한 것들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빛이 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맛이 나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구원과 복음과 침례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주변에 드러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희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그 마음 품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단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